할렐루야. 오늘 2부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할 때 보다 더 효과적인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관해 제가 오늘 좀 강의 비슷한 거 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이제 회개를 하고 있잖아요. 회개 기도문이 아닌 깊은 생활 회개 기도문, 깊은 우상숭배 회개문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너무 분량이 크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문을 하는 게 좋은데요. 이 회개 기도문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또 알아야 될 것,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제가 설명을 좀 해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에 쭉 회개해왔던 분들이 이제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400번도 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한 번도 나 만나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 설교만 듣고 한대요. 이렇게. 참 귀가 복되어라. 할렐루야. 풀린대요. 풀려. 본인이 한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 듣거나 했더니 진짜 풀렸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보면 전혀 이거 못 넣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를 했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인 회개가 되고 보다 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회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관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개를 하게 될 때는 무슨 죄를 회개될지 한 10분 기도하면 떠오르지 않아요. 뭔 죄를 지었는지를. 그러니까 뭔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회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 죄를 지었는지 알려주는 것이 회개 기도문입니다. 이걸 읽어야 돼. 이것이 아주 그냥 내 몸에 완전히 배일 정도로 계속 읽어야만이 언제라도 회개할 때 그 회개가 떠올라서 회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회개를 안 했던 이유는 뭐냐면 죄가 죄인지를 뭐가 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뭐가 교만인지 몰라. 뭐가 이게 쉽게 말해서 유흥도 죄라는 걸 몰라. 유흥 쓰는 거, 이렇게 막 음식을 막 먹으러 다니는 것도 죄라는 걸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다 왜 죄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여기에 다. 거기에 제목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처음에 기도할 때는 회개구문을 있는 그대로 읽을 필요가 있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빨리 읽지 말고 좀 천천히 또박또박 읽으면서 하게 되면은 1시간 정도 이게 총 24가지죠? 24가지죠? 24가지의 이 항목을 우리가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24가지 항목을 쭉 하면은 1시간 정도 쭉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 되느냐? 귀신들이 그동안에 한 번도 우리가 회개를 안 해가지고 진을 치고 자기 집처럼 살았어요.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듯이 귀신들이 여기가 내 집처럼 생각하는데, 그때부터 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회개를 하는 순간에 그 죄가 그 죄로 말미암아 귀신이 있었는데 그 죄로 회개해버린 주님이 그걸 씻어버리거든요. 씻어버리게 되면 그 죄로 들어왔던 귀신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전부 모가지를 이 사람 속에 들을 때는 그 귀신은 뱀이 되는 겁니다. 뱀의 모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이렇게 모가지를 전부 바깥으로 내보내고, 이렇게 전부 올챙이가 물을 먹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오듯이 대가리를 쳐들고 전부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냥 여기에 있어야 될 근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이라는 것도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천사의 특징은 뭐냐면, 천사의 특징은 명령을 해야만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명령을 하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천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라고 명령하라는 이유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많이 하고 있어도 이놈이 나갈 준비는 해. 왜? 죄가 없어져가지고 그 죄를 빌미로 들어왔는데,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것이 없어졌으니까 나는 어떡하지?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가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라는 명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 일이 뭐냐면 십자가 세운다는 말을 그동안에 한 번도 어디서 들어본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실행하고 있잖아요. 이 귀신을 효과적으로 내보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를 세우는 방법과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라고 명령하는 방법이에요. 명령과 선포와 십자가 세우기인데, 그럼 명령과 선포와 십자가 세우기의 차이점이 뭐냐, 이걸 아셔야 돼요. 십자가 세우란다는 것은 누구한테 십자가를 세운다면 그 영이 내게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라는 것은 방패막이를 세운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영이 내게 못 들어온다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속성과 십자가를 세운다는 것을 내보내는 역할도 합니다. 내보내는 역할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십자가 세운 것인데, 명령과 선포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내보내든 상대방인 것을 내보내든 간에 명령하에서 보내는 것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계급이 높아야 돼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워낙 낮은인데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내가 계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 귀신이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말은 맞아요. 예수 이름 나가는 게 맞아요. 예수 이름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의 계급을 높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급을 높이려고 되냐, 회개를 정확히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계급은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계급은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급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계급을 높이는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귀신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주 작은 잔챙이, 계급이 약한 놈부터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그런 거예요. 사람이 만약에 좀 강한 귀신이 들어왔으면 대부분 몸이 꿈틀거립니다. 몸에 증상이 나타나요. 막 증상이. 몸이 꿈틀거려요. 회개할 때도 몸이 꿈틀거리고, 그 다음에 아픕니다. 아파, 증상이. 첫 번째 꿈틀거려, 두 번째 아파요. 계속 병원에 가면 못 찾는데 아픈 거예요. 얼마나 아프냐. 무당들은 너무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귀신들 들어가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이 썽썽한 이 폐부, 장부 뭐 이런 것들을 다 건드리기 때문에 아파요. 그래서 매우 아프다. 그리고 좀 더 나가면 불치병, 암병이죠. 장애인, 이런 것들이 결국에 나타나면 이 속에 지금 굵은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굵은 귀신이 들어있는 것은 계급이 좀 높아야 되는데, 굵지 않은 것들은 그냥 우리가 나가라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나갑니다, 다. 왜? 회개를 했으니까. 나가라고. 네 집이 아니라고. 이제 네 집이 아니야. 나가. 그럼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명령해야 나간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모든 영들과 십자가 세운다 하면 때는 내 속에 있는 영을 내보내는 일을 하는 것이고, 남의 거 있으면 남의 십자가 세운다는 것은 그것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효과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세우는 거지만, 작은 것은 우리가 명령함으로, 나가라고 명령함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속에 아주 그냥 암병을 일으킨다든가 아주 저주를 가져왔던 그런 것들은 계급이 높아야만이 말을 들어요. 그래서 그때는 주의 종의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은사가 있는 계급이 높은 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때는 내보낼 때는 하고, 그 다음에 죄 안 짓고 회개해 버리면 다시 못 들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좀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급이라는 거 영적 세계니까 이 계급을 생각해서 회개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많이 사랑할수록 계급은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거 아시고 그렇게 계급을 높여가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회개를 그렇게 하기 시작해서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를 어쩌면은 이 회개 기도문을 회개할 때 보통 자기가 어떻게 회개를 하냐면 내가 지은 죄를 많이 생각해서 회개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은 우상숭배 죄도 저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정식 가문이 정시 3강문을 네이버에서 치면 저희 동네가 나와요. 저희 작은아버지 집이 나와요. 정시 3강문. 그렇게 치면은 네이버에서 향토 문화재로 탁 나옵니다. 거기에서 3강이라는 말이 뭘 말하냐면은, 3강이라는 것은 나라를 충성하고 남편을 잘 하고 그다음에 자식이 이렇게, 나라와 그다음에 배우자와 자식을 다
공을 세운 사람이 있을 때 삼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삼강이라는 것은 충신, 그다음에 정절, 그다음에 효심, 이것이 합쳐져서 삼강이라고 합니다. 삼강문이 많아요. 그래서 그 3대가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온 것이. 그런데 1885년에 그 삼강문을 우리 정시에 세웠는데 우리 그 정시는 충남 서천의 한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 한산에서 왔던 사람들이 전라남도 화순구 도곡면 신덕리에 거기에 이제 와서 거기에 종손이 됐어요. 근데 종손이 됐는데 이 임진의 선조 시대 때에 우리 동네 2명의 장수가 의병장이 나왔습니다. 정득원하고 정득운인가 이 두 사람이, 정득운이가 첫째 아들이고 정득원이가 둘째 아들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나왔는데 순천에 가서 전사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전사를 합니다. 전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정득원의 부인이 자결을 합니다. 자결을 해서 죽어요. 그래서 정절을 지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득원의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가 의병장으로 가서 죽은 것을 알고 3년 심요살이를 합니다. 무덤에다가 집을 짓고 3년 심요살, 나오죠 이게. 심요살이 했다는 말이 3년을 거기서 그 배옷을 입고 그 집신을 신고 대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그 3년의 심요살이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진한데죠. 저희 집안에 아주 진한데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이 엄청나게 그 영이 역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역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는 그것 때문에 말미암아 일찍 죽은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다 남자는 일찍 죽었어요. 그런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는 내가 지은 죄를 하지만 사실은 내가 지은 죄뿐이 아닌 내 윗대에 지은 죄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사실은 보면은 1, 2, 3, 4대 안에 있던 죄가 내려온 거예요. 5대 이상은 내려오지 못하고 공중으로 가서 공중에 있는 영이 됩니다. 이것을 가문의 영이라고 그러고, 4대 안에 있는 영들은 내 주변에 있어요. 30cm부터 태어나서 2m 안에 영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 영들이 있어가서 늘 노려보고 있다가 죄를 짓게 되면 들어와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도 나만을 위해서 회개를 한다면 어느 정도 하면 한 300번, 600번 하면 끝날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세대의 영까지 다 없애야만이, 이 세대의 영은 내 자식에도 연결되어 있고 다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가문에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회개를 하는 거니까 이 조금 많이 회개를 하면 반드시 십자가 세울 때 친가 1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2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3대와 십자가 세운다, 친가 4대와 십자가 세운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그래야만이 점점 한 2m 밖에 벗어나면 내게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가까이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눈을 멀게 해서 교통사고 나게 만듭니다. 우환을 만들어요. 이것이 만드니까 이것이 2m 밖에 넘어가게 하려면 십자가 세기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나만이 아닌 내 속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것도 해야 되지만 친가 1대, 그 다음에 외가 1대, 2대, 3대, 4대까지 십자가 세우기를 계속 해라. 그래야만이 이 영들이 이 영들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못 들어오는 거죠. 더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나의 삶이 평탄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한 600번 정도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세우기를 하다가 이제 한 번씩 두 번씩 작은 잔챙이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냈다고 한다면 나중에 큰 놈들이 있거든요. 큰 놈들은 여러분들이 잘 소화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저 같은 이제 그 주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것들을 요랑돼 버려야 돼요. 아시겠죠? 저는 이제 안수를 하면은 그 영들을 그냥 이 영들을 불러 태웁니다. 영들을 불러 태워요. 때로는 제가 삼지창으로 머리를 제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구렁이 큰 놈들이 있거든요. 그 놈들은 삼지창으로 머리를 확 찔러버려야 돼. 그래가지고 돌려버려 제가. 영의 세계 들어가면 그게 보여요. 돌려버려 막. 그래 어쩔 때는 말이죠. 도끼를 칩니다. 도끼를 토막! 할렐루야. 토막을 내버려야 돼. 토막을 내면 힘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엄청 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토막을 치기도 하고 불로 태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로 난도질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놈을 약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이걸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 계급이 낮을 때는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잔챙이들을 내보내고 조금 더 높은 것이 있어서
중한 질병이 있거나 헤어나지 못할 때는 주의 종의 도움을 받은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일은 뭐냐면 내가 계급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자꾸 계급이 높은 귀신을 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놈이 꼬장 부릴 때가 있어요. 뭐 할 때가 있다? 꼬장이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느낌은 다 아시겠죠? 꼬장을 부리는데요. 행패를 부리려고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아프게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부분에서 역사를 합니다. 저에게도 얼마나 그 정득원이라는 그 아들이 3년상을 치르고 1년에 30번씩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저희 할아버지 집에 노예가 있는 종이 그때 모습이 70명 있었다니까. 얼마나 그 제사를 많이 지냈겠어요. 그런 제사에 있으니까 그 제사에서 옛날에는 가난하다 보니까 그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사 음식을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어느 날 위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복통이 났는데 새벽 4시까지 한 5번을 막 토했어요. 그렇게 아프게 하더라고. 2번 다시 그러진 않지만,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가 깊이 들어 있는 그런 큰 것, 이런 것들은 나가라 했을 때 꼬장을 좀 부릴 때가 있다. 그러나 절대 우리의 목숨을 해칠 수가 없고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좀 해코지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참조하시면 좋겠어요. 그때는 내 속에 있는, 그때는 딱 얘기해야 돼요. 내 위장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할렐루야. 허리가 아프다. 내 허리에 있는 모든 영과 십자가 세운다. 딱 얘기해야 돼요. 십자가 세운다 딱 얘기함으로 이놈이 나를 공격을 더 이상 딱 중지하도록 만들어. 너는 나를 공격할 수 없어 라는 명령을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어떤 것이 있으면 바로 내 목을 힘들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내 위장을 힘들게 하는 영과 십자가 세운다. 이렇게 해서 그 십자가를 세우기를 한 30회만 하면은 금방 풀어지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를 시작했다고 한다면은 이미 우리는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그 무슨 강을 건넜다고 그러죠? 옛날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2차 세계대전 때 얘기하는 무슨 강을 건넜다고 그러잖아요. 상식이 풍성해야 되는데 성경밖에 몰라가지고 잘 생각이 안 나요. 역사를 내가 이렇게 써먹을 줄 알았으면 세계사를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이거 써먹을 줄 알았나? 그냥 시험 보려고만 공부했고 시험 보고 나면 생각이 안 나. 시험 볼 때까지 다 기억이 나거든. 몇 년도까지 다 기억이 나는데 시험 보고 나면 언제 그랬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무슨 강을 건넜어요. 우리는 이미 강을 건넜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기 때문에 우리는 직진밖에 없습니다. 뭐라고요? 직진밖에 없어. 우리 회개 끝까지 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귀신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아이고 내가 좀 조용히 하면 귀신도 조용하겠지.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미 건드려놨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죽고 내가 살고 할렐루야, 요것밖에 없는 것이지 뒤로 가면 안 돼. 이제는 여러분들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어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직진만 해야 돼. 계속 회개하고 십자가 세우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토막 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계속 나가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의 가문이 이렇게 많은, 이것은 저주의 문제는 구원의 문제하고 조금은 관련이 있겠지만 구원의 문제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회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조를 지키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문제는 저주로부터,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자녀의 앞길을 막는 저주,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 회개를 모르는 자녀들, 그런 사람하고 사돈을 맺지 마는 게 안 좋게, 그게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사람을 되도록이면은 맞이해야만이 내 후손이 좋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꼭 회개한 사람과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유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어떤 그 상황에 가다 보면, 회개를 하다 보면 뭐 회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회개문을 갖고 회개를 하지 말고
이 회개의 문을 갖고는 있으되 제목만 봐요. 제목만. 예를 들어서 이제 제사의 제잖아요. 그럼 제사의 제만 딱 피는 겁니다. 제사의 제만 딱 이렇게 피죠. 제사의 펴놓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를 읽지 마세요. 읽지를 말라고. 그래서 제사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우리 가문에 내려온 제사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제사의 죄를 생각나는 모든 죄를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제사를 드렸던 장면을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뭔가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생각나게 해줘.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그 제사에 관계돼. 그러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회개한 것이 훨씬 더 귀신이 잘 나간다. 왜? 그 죄 때문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그걸 충격파로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나게 해줘요. 그래서 제사의 문제면 요대로 그냥 나는 집안과 이웃의 장례 때 죽은 사람과 신주 앞에 상 앞에 절한 채 나는 이걸 반드시 할 거야 이러지 말고 어느 정도 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뭐요? 이 제목만 그냥 가문에 내려온 제사의 죄를 회개합니다. 말만 하고 그리고 제사의 죄를 해결하시라. 할렐루야. 네, 그렇게 해서 회개할 때 훨씬 더 귀신이 잘 나간다는 거. 네, 그걸 참조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뭐 160번까지는 하루에 한 번 하겠지만 300번까지는 하루에 2번, 4번 정도 하시고요. 300번 이상이 지나갔으면 한 번은 그대로 한 번 하고 한 번은 제목만 갖고 그냥 기도하면 좋아요. 제목만 갖고 기도하는 제목 놓고 제사 불교와 부처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부처 불교에 대해서 생각나는 죄를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귀신이 잘 나간다. 그것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회개를 할 때 보다도 효과적으로 회개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혹시 거기에서 내가 잘못된 길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고치시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날 이제 어느 정도 하게 되면은 저한테 구체적으로 또 어떤 영을 내보내야 될지 궁금한 사람은 저에게 오시면 제가 영을 써줄 테니까 그래서 그 영을 이렇게 내보낸 일을 하게 된다면 훨씬 더 쉽게 영을 내보낼 수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잠깐 회개하게 될 텐데요. 우상 숭배의 죄를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에 저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우상 숭배의 죄를 해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가문이 특별히 어떤 죄를 많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문이 지었던 죄들 하나님 우리 가문이 이런 혈기와 분노에 약합니다. 음란에 약합니다. 유흥에 너무 약합니다. 남의 것을 뺏었습니다. 신비한 건 뭐냐면은 오늘 내가 당하는 대부분은 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미리 회개를 해 하셔야 돼요. 미리 회개를 하시면은 우리가 당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 조상의 그걸 다 찾아보세요. 어떤 조상이었나 내가. 그래서 어떤 죄를 지었을까를 한번 찾아보시라고. 그러면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문중이나 이런 데 가게 되면은 그 가게 족보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저처럼 아예 그 향토 문화유산으로 돼 있으니까 저는 자료 찾기가 쉽더라고요. 예, 국가에서 다 만들어줘 놨어. 그래가지고 내가 몇 년도에 무슨 일이 났는지를 알잖아요. 그렇듯이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내 가문은 어떤 가문이었는가를 알아봐야 돼요. 그 가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여자들이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자들은 무당 계열의 죄가 많고요. 남자들은 조상 제사의 죄가 더 많습니다. 무당 계열의 이런 사람들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여자 쪽은 암이 걸릴 확률이 많아요. 암이. 그래서 여자가 만약에 암이다, 엄마가 암이다, 그러면 자녀는 60%가 암에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60%는 암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절반 이상이 암 걸립니다. 엄마가 암에 걸려 죽었으면, 그건 엄마가 그 태중의 아이를 인테이크 때 벌써 귀신 침범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을. 남자들은 뼈 속에 영이 많이 들어가서 골수암 이런 뼈가 약간 허리가 약한 이런 것들은 남자 쪽에 많이 걸리는 건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 조상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 그 다음에 무당죄 이런 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죄들을 이 시간 생각나는 대로 우리가 10시가 다 됐어요? 나는 한 10분 전인 줄 알았더니 금방 가버렸네. 그래도 5분만이라도 주님 내 조상들이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가문이 이렇게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문이 그냥 화가 나면은 창을 뒤엎고 혈기 분노가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가 대신 얘기합니다. 조상들과 생각하면서 우리 주 한 번 5분만 우리 동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회개치 않고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저주의 늪에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죄 하나하나가 그 하나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하나의 귀신이 들어왔는데 한 번에 아버지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 영이 다 나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은 숫자만큼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은 숫자만큼 우리 조상들이 부처에 가서 절한 만큼 우리 조상들이 조상의 제사를 지낸 만큼 영들이 우리 속에 들어서 차곡차곡 아버지 쌓여있는 것을 아버지 한방에 아버지 끝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조상이 하나님인 줄 알고 조상이 복을 주는 줄 알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최고의 음식을 최고의 제수상을 차려서 아버지 아무리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조상 제사는 최고의 것으로 갖다가 아버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잠이 와도 아버지 잠을 아버지 내보내가면서 12시에 아버지 그 어둠이 시작되는 귀신이 활동하는 그 시간에 귀신을 불러다가 창문을 잇고 마당을 쓸고 문을 열어놓고 아버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귀신이 우리를 잡수셔 아버지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귀신이 아버지 진짜 우리 조상이라 한다면 어찌 후손들이 복을 받지 못한 자가 있겠습니까? 전부 귀신들이 와서 저주를 주기 때문에 아버지 조상들이 올 수 없기 때문에 귀신들이 조상이 흉내를 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모르고 1년에 30번씩 아버지 명절 때마다 아버지 제사를 지내고 아버지 조상 1, 2, 3, 4대는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내고 우리 때는 함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그런 죄를 두 번째 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부처상 앞에 가서 아버지 금으로 아버지 나무로 만든 데다가 금을 입혀놓은 그것이 신인 줄 알고 그 앞에 절을 아버지 108배를 하고 아버지 500배를 하고 아버지 1만 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아버지 그렇게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절을 받기 위해서 안달이 다 있는 이 귀신들이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기 위해서 찾아와서 결국에 우리의 영혼을 노략질하고 같이 따라와서 그 절을 받고 그 속에 저주를 아버지 부어넣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을 세우면 복을 받는다는 말에 저기다가 아버지 돈을 많이 바쳤고 시주했습니다. 4월 첫파일에 방생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방생하는 죄도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집안의 중요한 일 때는 무당과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 중보자라고 생각하는 그 무당 점쟁이가 아버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봤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기꾼에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을 망치고 살았습니까?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그래서 더 이상의 이 무당 점쟁이 찾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의 말에 1년 동안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적을 아버지 이렇게 써야 된다는 말에 속아서 수백만원 수천만원 주고 부적을 썼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습니까? 아버지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의지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아버지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얼마나 미신잡신을 섬겨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집안에 어둠이 가득 찼고 아버지며 온갖 매임의 아버지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버지 후손들까지도 아버지 하며 그 약점에 노출되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뻗어나가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얼마나 갇혀 살았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아버지 수많은 것들을 신으로 순격화시켜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상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며 고사를 치르고 아버지 모든 방이요 직간이고 모든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여서 아버지 신을 섬겼고 사내는 산신령까지 섬겼으니 모든 것들이 다 우상과 관련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이처럼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것을 섬겼던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한 분 하나님 살아계신 오직 위대한 전능하신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 있는 아버지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아버지 저주의 늪에서 해결받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고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어서 일평생에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만 나가고 회개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이 엄청난 인생의 소용돌이 가운데 더 이상의 아버지 고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고통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좋은 것만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모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백성들 더욱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세계를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나아진 것은 없고 인생은 더 곰핍할 따름이었습니다. 회개 없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으니 회개 없이는 천국도 못 가고 저주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우리의 그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들은 그 한 가지 죄로 하나의 귀신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한꺼번에 회개한다고 한꺼번에 모든 게 다 끝나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이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은 죄만큼 우리도 회개를 하게 될 때 그 영인들이 다 나갈 준비를 하게 되고 하나님 또한 우리가 명령하게 될 일이 떠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영적인 이 메커니즘을 알고 날마다 회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십자가 세우기 하고 명령 선포를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이 저주의 늪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구원에 이르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명령과 선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을 쥐시고 큰 소리로 시작. 나와 내 가문의 역사는 이 더럽고 악한 영들아, 나는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했다.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다 용서해 주셨다. 너희는 더 이상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다. 더 이상 나와 내 집 위에 머무를 수 없다. 이 더러운 것들아,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내 앞길과 내 가문에서 완전히 떠나가라.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나는 너희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밖에 없다. 나는 예수님만 섬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1, 2, 3, 4대 시작. 나의 친가 외가 1, 2, 3, 4대에 역사했던 악한 영들아, 나는 나와 우리 조상 1, 2, 3, 4대가 범한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셨다. 나는 이제 너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다. 너희는 더 이상 내게 역사할 근거가 없다. 예수님의 권세로 명하노니 나와 내 집에서 완전히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네, 선포를 계속 선포하면은 귀신은 명령해야 듣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시고 어려움 당하시면 저한테 즉각 연락 오시고 이렇게 하셔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나는 죄 더 회개하시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불어서 회개가 끝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또 우리가 하나님 다 해줄 수 있지만 우리가 요청하지 않은 것을 하면 마귀가 참소를 해요. 욥 참소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냐고. 그러니까 요청을 하면은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러이러한 복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내 삶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영안이 열리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안이 안 열려요. 환상 안 보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반드시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 삶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우리의 자식들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주기를 원하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